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자꾸 우리는 나에서부터 자꾸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복음으로 생명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그 복음,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세상의 문화에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거는 복음, 그 생명의 시스템을 남기는 거. 정말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거 그게 한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집착으로 되고요. 질병으로 되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거, 질병 그게 한이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집착이 되어지고요. 더 큰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으로 가게 되어지죠. 뭔가 성공이라는 것, 그게 이제 한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질병으로 갑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렘넌트들은 언약적인 한을 갖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영상 올려놓은 거, 저도 올림픽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올림픽이라는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모든 문화가 총집합되어져 있는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그런 행사거든요. 거기에 개막 행사,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개최하는 그 올림픽의 개막 행사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람들이 소유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자기들의 방향,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그 장면을 패러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희화화시킨,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배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후대들의 생각 속에 미디어를 통하여서 모든 책과 교육, 선생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입해 놓는 게 뭔지, 우리의 후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제가 주보에 후대들 이름을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후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의 후대들이 남지 않으면 미래는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뭐에 한이 되어져서 거기에 집착되어져서 끌려가고 있는지,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왜 나는 훈련에 갈 수 없는지, 진짜 내 가치가 뭔지, 내 가치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게 정말 보여져야 된다니까.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나를 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내 가문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평생의 언약의 한, 전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소유된 것 가지고 분쟁만 하는 그 교회를 보고 전도자는 평생의 언약의 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평생 열심히 쓰리잡 포잡을 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를 보면서 평생의 한을 가졌다고 했어요.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단의 사이비 종교의 무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을 보면서 평생의 한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걸 언약적 한으로, 정말 복음 몰라서, 생명 그거 하나 몰라서, 그거 누리는 그 비밀, 그 기도 몰라서 다 망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37년 동안 계속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자신이 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그 전도자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먼저 내가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힘이 있으려면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사망, 계속되는 사망이 보이지 않으면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나를 살리는, 그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은 돈인데, 내가 살아가는 힘은 먹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힘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냔 말이에요. 일평생 가난이 한이 돼서,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일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그게 보였던 전도자의 간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나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장악돼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진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공간, 그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25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게 하실 거란 말이죠. 왜?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왜? 세상을 잡고 있는 건 사단이니까. 그렇죠? 귀신의 문화로 하나님 안 믿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3단체가,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걸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정말 보여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 살아갈 후대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내가 당장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이번 WRC의 뮤지컬을 짧은 시간 했는데요. 전도자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거예요. 모임이 없어. 왜? 돈이 드니까. 시간도 다 할애해야지, 돈 들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여줘야지. 그죠? 그래서 대구 초대교회에 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대구 초대교회 뮤지컬 팀이 그것을 맡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중직자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봤는데 크게 전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각색해서 지금 핵심 때마다 렘넌트 망대들 세우잖아요. 그 망대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서 또 전달할 메시지를 각색을 해서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공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엘리트들이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자기는 서밋으로 그 분야에 성공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지만 실제 그 중심은 그렇지만 영적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엘리트들의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인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지, 뭘 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긴, 내가 저렇게 원하는 그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인
그 복음 생명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과정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남겨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끝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두 번째에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3강에서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그랬어.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것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전도자가 그랬어요. 내 개인의 기능과 업에, 내 가정에,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뭐예요? 2, 3, 7, 5천 종족 그 다민족들. 그러면서 불신자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은 뭐예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미션을 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현장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어져야 그 치유되어진 것 가지고 치유하고 치유의 시스템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지금 문제 어려움, 그건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여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생명, 그걸로 살아나고 살아가고 세상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 증거를 갖게 하는 그 여정, 그 발자취를 갖게 하는 여정이란 말이죠.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데 무슨 서밋부터요? 영적 서밋부터. 그래야 그 밑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제일 안 되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안 통해. 왜?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냥 시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자기는 서밋 돼 있잖아요. 왕 돼 있잖아. 그런데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조금 전공을 세운 거, 그것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악신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에 뭔가 우상과 상처를 가지고 집착하게 만들, 분열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시켜야 된단 말이죠. 언약적인 한, 정말 생명의 한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생명이, 이 복음이 가치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 것만 봐도 그 가치가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학업에, 산업에, 교회에 이 세 가지의 뜰, 그것을 시작해라. 정말 이 세 가지 뜰의 그 주역, 그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정확한 CVDIP, 그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로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그리스도 없는 나, 그리스도 없는 그 세상, 그게 정말 보이는지, 그러면 나에게 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속에서 훈련받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그게 정확한 CVDIP의 그림을 그려라. 그걸 기도로, 언약으로 계속 하늘 가지고 누리는, 그걸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원이라는 것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24 누리나요? 원망 24, 낙심 24, 염려 24.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나는 왜 원망, 낙심, 염려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질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답을 주시거든요.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리질 못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함께 증인과 전도자와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알겠는데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버리도록 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버릴 것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준들, 그것들을 다 버리도록. 근데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려져요? 언제 버려지죠?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그게 보여져야 버려지죠. 제 차가 그래도 잘 굴러갔거든요. 그런데 퍼져버렸어.
엔진이 고장났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근데 그걸 고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그 고쳐서 쓰기에는 그만큼 가치를 투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이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손해구나, 그런 것들이 진짜 보여져야 버려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 보여지냐면, 나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나머지 것들이 버려지죠. 그렇죠? 유일한 문제라는 건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와져 있는 문제, 영적 존재의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근본의 문제가 생긴, 절대 불가능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모든 것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 문제로 보이면 돈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또 돈 생겼다고 흥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왔다고 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 한 가지의 문제라니까.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사망 상태로,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실패를 두려워하도록, 없는 걸 두려워하도록, 뭔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하도록,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도록. 진짜 유일한 문제.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5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완전히 망했어.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구속,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을 때, 그게 제한적 구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과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경륜, 섭리, 또 성화, 영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답,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 답.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를 계속 놓쳐버려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한 가지 몰라서 모든 것들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저 프랑스에, 저 유럽에, 저 미국에 계속 복음 없어서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죠.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적인 한, 재앙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시켜놓고 재앙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돈 벌어놓고 재앙 당하면 뭐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정말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끌고 왔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복음이 계속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시달리면서 종노릇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후대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게 버려져야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그러셨는데 정말 유일한 문제구나. 그러면 나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아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중요하지도 않은 거, 버려야 될 거, 거기에 또 집착해서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집중이 돼야 치유가 되어지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그 치유되어진 개인이 뭐가 치유되어지는 것이냐?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생명 하나로, 복음 하나로, 하나님 나와 함께라는 거 하나로 평안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죽음에 쫓겨다녀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영적 상태. 조금만 사건만 벌어져도 예배 안 돼. 돈의 문제가 와도 예배가 안 돼. 질병이 찾아오면 예배가 안 돼.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모습 그대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가요. 더 가중돼서 집착돼서 자기의 360을 가지고 내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그거 그대로 후대들에게 가요. 우리는 그 재앙을, 가문의 흐름을 막고 끊고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으로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만남이 바뀌어지도록,
만남이 새로워지고 업과 가문의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찾게 하시고 업과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업과 기능을 통하여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지역의 빛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시스템으로 남기는 그런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거 버려지게 하시면서 이거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봤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가라지, 감추인 보아밭, 또 진주장수, 또 그물과 물고기 그 비유를 가지고 분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분별되더라고요? 종교 그리고 복음이 분별되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쫓아서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는 나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려요. 도덕, 윤리, 철학 이것 가지고는 세상이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의 복음만이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를 속인 그 사탄을 깨트려 버릴 거다.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성공이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사가 보면 똑똑하고 훌륭한 신학자들,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었는데, 내가 잘 지키고 말씀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또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체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내가 해야 되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종교개혁해서 성경을 회복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회복했지만, 뭐가 회복되어지지 않느냐면 그리스도에만 되는 그 이유와 그 속에 그리스도 그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 이걸 회복할 수 없었던 상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능력, 많은 역사 있었지만 이거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세웠는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지, 왜 2000년 만에 회복됐다라고 하는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 그 흐름 속에서 바울 팀들이 나오고, 그 팀들이 계속 동일하게 그 응답을 받았던 그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정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속에 있는 내 인생에 찾아지는 그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실 것이. 뭘요? 그 응답, 그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는데, 생명으로만 되어진다. 복음으로만 되어진다. 복음이면 된다. 생명이면 된다. 거기에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문제, 사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구나.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이 그 5기초의 그런 응답,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 사역이 되어지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서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진 그 개인들이 모여서 뭐부터 되어지냐면 전체 흐름부터 함께 타게 되어져요. 훈련을 같이 가고 오고 가면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또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현장에 지속되어지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제자가 만나지고 찾아지고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에 가시려고 하셔요. 이 제자가 찾아져야, 내 업의 제자가 찾아져야 마음껏 순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현장에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맡아줄 제자가 없어요. WRC의 중요한 대회에 또 교회 훈련에 내 업에 시간들을 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237 5천 종족에까지. 그래서 5천 종족 시대가 열려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5천 종족 시대를 여실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제자들이 그 주역들이 되어져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나의 절대 가치가 뭔지, 난 무엇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지, 내 시간과 내 육신의 스케줄, 컨디션 조절, 돈, 모든 것에 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전체 훈련, 교회 훈련, 교회 훈련 안에는 중동 모임과 수도권 모임이 있고요. 또 현장 훈련이 있습니다. 그 현장 훈련이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은 시달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버려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변화와 또 힘을 가지고 응답 증거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